하나님의 말씀은요, 곳곳에서 우리를 살리려는 생명의 목소리예요. 그 애절하고 간절한 피의 목소리, 핏소리예요. 핏소리.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소리, 그 피의 말씀을,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령. 성경은 시종일 간 피를 말하고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죄값으로 다가오는 사망을 그 피가 능히 대신할 수 있으며,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할 자는 능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영원히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의 피로부터 시작되면서 거룩함도 그의 피로부터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생하는 영원한 능력과 최고의 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수많은 고통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자유를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 복이 대한민국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너 복 받은 자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와 같이 믿음의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적어도 자식이 복이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 할렐루야. 놓쳐서는 안 돼. 오늘 여러분 민수기 2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어요. 우리가 시편에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뭐라 그래요? 기업이요 상급이에요. 하나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최소한 둘 이상은 낳아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르쳐요? 얼마나 자녀들과 예배드려요? 얼마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키우느냐는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녀로 키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죠. 우리는 축복하는 성도들이에요. 축복하는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 축복받는 게 좋아요? 축복을 주는 게 좋아요? 시작. 축복받는 게 좋다고요? 성경은 반대라, 역수이라. 성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주.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꽃배기로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 혼자 받으려고 하니까 지 혼자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축복을 통해서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라고요?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맞아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거의 안 할 거예요.
한번 볼래요? 성경을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뭐라고요?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맞아요? 어두운 데서 지옥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갈래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불러내서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제는 내 하나님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특히 부모들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해야 할 사명이 크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 성도입니다.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축복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축복할 성도들이 예배도 안 나오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축복을 사용합니다. 축복받는 믿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복을 주시리라. 성경은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에 둠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위에 두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의 우리가 뜻합니다.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하는 일은 축복하는 대상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축복할 때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 26절까지 봐요. 24절부터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4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복을 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내용을 갖고 자녀들을 축복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축복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라고요?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쳐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넉넉하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지금 다가가고 두드리고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서 떠나왔잖아요. 대구 왔어요.
그리고 부도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11조 하게 하소서. 아멘 하면 자기 끝이 건데 그런 위에 거룩한 욕심도 없어. 그런 욕심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돈 주면 내가 어떻게 쓸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 하나님이 저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요. 그때 당시 내가 최고만의 11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여러분 휴게소는 몇 개까지 있는 분들이 고속도로 가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오히려 11조를 더 많이 하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1000명 넘는 교회에서 기도 대장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수많이 체험하고 수많이 경험하고 목회기를 들었는 거예요. 제가 목회길도 내가 여러분 목회길도 여러분 저는 안수집 하면서 제 부서가 여러분 애들이 100명, 120명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부서 40명 헤매는데도 제가 부장이는 부서는 12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사들만 17명이 넘어요. 어디 가겠어요? 내가 하나님, 그때 당시 울진 어려운 공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공사 내게 줘봐요. 그러면 내가 목회기를 갈게. 참. 근데 하나님이 그 꿈에 그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금액이 낙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저 목회기를 가는어요. 저 목회기를 여러분 안 들어왔는데 목회기를 안 해도 최고의 MVP로 최고로 VIP로 살아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나니까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뭐가 귀중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게 되더라니까요. 이거만치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요 훅 불으면 난리가요. 모든 것이 우리가 넉넉해집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가 평강 주기를 원한다면 평강한 살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는 행복한 여러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어요. 하나님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출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향해 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축복을 선포하는 것. 이는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이고 거룩한 권리예요. 오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권리라니까 하나님의 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축복을 선포하는 것. 왕같은 제사장 거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들이 특히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4절에 야 가져와요. 시작.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이 축복에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그 귀한 거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누구 거 됐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이. 이삭의 여러분 에서의 것이 되지 아니고 야곱이 차지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9절에도 27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우리 정 목사 아들내미가 쌍둥이에요. 나는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 자기 아버지가 알 거 아니에요? 야곱인데 애쓴지. 근데 뭐 음성은 야곱이 음성인데 손을 만지고 애쓰겠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개입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침노하는 그 여러분 자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창세기 27장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을 추가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게 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게 하노라.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향할 분명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자, 자손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후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해요.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말해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 특히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오늘 출애굽기를 봐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복된 날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열어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9절 빨리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빨리.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를 알게 하라. 뭐라 그래요? 여기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이런 날이에요. 또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볼래요? 신명기 5장 15절 이게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20장 11절에서 13절 봐요. 에스겔서 20장 11절 13절 시작.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여 내가 네 안식일을 주어 뭐라고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자가 표정이래, 약속이래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 이제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주일날 여러분 돈 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다시 여러분 13절 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배역하여 뭐라고요?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어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했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루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셨으나 멸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슨 나요? 아니요. 제가 사건들을 보니까 가장 교회 건축할 때 다 가장 애매한 사람들이 교회 장로, 장로 집사들하고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천국이 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 이방인이었죠.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의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범죄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가. 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가볼래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뭐라고? 길리리라. 그리고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입에 말이래.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원 보내? 아니잖아. 왜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날 알바 보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 책임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거요?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 거라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된다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지가 성장 못하고 지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학원에 보내요. 학원 뭐하러 보내요? 뭐하러 보내요?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공부 가르치고. 성경을 알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수없이 체험했어요. 수없이 체험했다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래서 권사님 내가 가짜 목사네. 가짜 목사 맞아 내가. 거짓 목사 만나는 애가 물었어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아니요. 우리가 다 지켜봤대. 저도 그런 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점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인데.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렇게 안 지가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뭐 생일이라고 현금 주는 것까지도 그들 권사 이름으로 그냥 현금 봉투 다 였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여러분 돈 쓰는 돈매도 얼마일까요? 우리 찬양단 중창단 오늘에 돈 100만 원 돌락하더라고. 중창단 부장이 100만 원 줬어요. 이것저것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봤나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할렐루야. 정말 자녀를 이렇게 키워봐요. 축복하면서 키워봐요. 이 자녀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너지는 우리가 말 듣는 경우도 역시 자녀들에게 무너지는 말 역시 부모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상처받는 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게 바로 너 한계야.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내가 그러니까 이러고 있지.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치명적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셋째예요. 서른 부디기였어요. 저도 뭘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웠다니. 아이 참네. 무슨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런 상처들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요. 자녀는 부모의 기분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독을 주면 안 됩니다. 독을 받는 자녀가 부모를 평생 정오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봐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말한 부모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부모로부터 그 독이 된 말을 듣고서 평생을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옛날 고구마 전도법에 있는 김기동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와서 하다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간답시고 어딜 가요? 새벽에 설악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당신 지금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어디 갔느냐고. 빨리 차 돌리라고. 계속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리고 5살짜리, 3살, 2살짜리가 엉엉울면서 아빠 빨리 돌아가.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차선으로 가고 있어요. 차선으로 가고 있고 상대방 차선은 잘 지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꽉 80km에서 박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다가 뒤에서 또 1톤 차가 또 박았는 거예요. 1톤 차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1톤 차는 자기 차가 박아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안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불이 난 그 상태에서, 차에서 불이 난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가족 한 사람도 데려가지 말라고, 살리돌라고 애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래를 가지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보니까 뭐 이 얘기 다 나갔고 그러면서 막 뺨을 때려도 정신을 아무래도 부인이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이 나중에 처리 다 하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살 딸은 유리창 그게 뒤에서 좀 박아가지고 얼굴 전체가 유리에 다 찔려가요. 그 유리는 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병원 의사까지 정말 그 주일날 병원의 의사까지 그렇게 정형외과 그 병원 당직자를 만나가지고 그걸 다 드러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보니까 다 살았더래. 그러면 자기는 거기로 갔대.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대. 그리고 거기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와가 한 사람도 안 죽었더래.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기뻐서 감사해서 막 끊임없이 간증을 하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기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0년 이상 흘렀는 후에도 몰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5살짜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 말의 상처가 애가 그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니는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막 이 길을 막 징징맨데 막 살이 여기저기 불룩불룩 올라니까, 그리고 그 딸도 성장하고 대학 들어가고 그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내가 딸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딸한테 이 얘기를. 그래서 불러놓고 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빠, 나 그 마음에, 아빠 그 말의 상처가 지금까지 내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딸이 울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그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 31절.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어보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내 자녀가 말씀 안에 키워야 돼. 여러분이 자녀를 주일날 복되고 거룩한 목사님의 설교가 거룩한 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가는 날, 애들 알바도 시키지 마는 날, 왜? 이 말을 듣고 또 자녀 보고 알바 시키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나도 내 자녀 책임 못 지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은 높이 평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축복하고 아이 생일을 행사에 여러분 최고의 절정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성인식은 어떻고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 모아놓고 성인식을 한다 그래요. 또 학교 가면, 또 여러분 군대 가면, 여행을 떠나면, 전쟁터에 가면,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봐야 돼요.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다 했다고 느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 용과 같은 마지막 축복을 남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기가 우리가 잘 때에 자장가가 뭐라 그래요? 시간이 왜 이렇게 갔어요? 아이고 아버지요, 설교 계속 할까요? 끝낼까요? 아이고 아버지요, 시간이 왜 이렇게 갔어요? 자장가가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 또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11조 철저하게 가르쳤다 그래요. 내 얘들 오늘 축복할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찬송하는 축복할 거예요. 철저히 11조 교육을 시킬 거예요. 애들. 11조. 한볼레 말라께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봐요. 10분 안에 설교 끝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루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의 허물이라고 그래요. 다시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저주받아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내 지금 하면서 돈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돈 걱정 안 해요, 우리 교회. 다시 10절 봐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1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악인을 목격을 여러분 시킬 때 드리는 기도가 있다 그래요. 이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생각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을 이게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얼굴을 씻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을 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입을 씻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품은 뿐 아니라 5대낭 6대주를 품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배를 씻으면서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과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며칠 동안 여기 뭐가 이상하게 아파요. 1인도 아프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집사람 보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왜 무릎 꿇었는데 그래. 아들아, 네 손을 얹어주면 낫는다며. 자, 제가 여러분 앞에 수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드린 거예요. 손을 얹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길로 즉시 깨끗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래요. 배를 씻어주면서 여러분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고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리에 앉혀주소서. 등을 씻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인생에 복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실 것이고 어떻게 축복할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자녀가 망하고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나라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여러분 부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의 목소리가 우리 강진중앙교회의 강물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에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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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